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금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우링이 생기는 것 같고 울리는 것 같은데요. 소리가. 예. 좀 조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모사제인, 승사제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촉한의 초대 황제 유비가 죽은 후에 제갈량은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서 계속 이 북벌을 감행하게 됩니다. 제갈량이 대항에서 공격을 막아낸 이 위나라의 주장은 사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마이를 싸움에 끌어들일 그 계책을 연구하던 이 제갈량이 지형을 생각해 이제 지형을 살피다가 위수 남쪽에 있는 상방곡에 어떤 특수한 지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이 상방계곡은 입구가 아주 협소해서 한 사람 정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계곡이었고, 그리고 그 계곡이 끝나는 곳에는 약 한 100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터가 있었는데, 모양이 이 표주박 있잖아요. 표주박처럼 이렇게 생겨서 적을 그 속에 끌어들여서 섬멸하기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병사들을 시켜서 뗄나무라든지 염초라든지 황이라든지 화약 등을 이 계곡에서 운반해서 쌓아 놓도록 하고, 양쪽 산등성 위에 정병 수천 명을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대장군 이 위원을 시켜서 사마이와 싸우다가 퇴각하면서 사마이를 계곡 깊숙이 유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배반의 조짐이 있는 위원까지도 사마이와 함께 이제 불태워버리겠다고 하는 제갈량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위원의 계략에 넘어가서 이 호로까지 추격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간 산등성이에 매복해 있던 이 제갈량의 군사들이 포성과 함께 산 위에서 돌덩어리와 나무들을 굴려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리고는 불씨를 던져서 바로 이미 쌓아두었던 그 염초라든지 화약 등을 터뜨렸습니다. 호로국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마이는 전투에 같이 나갔던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를 껴안고는 우리 부자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갑자기 광풍이 크게 불면서 검은 구름이 몰아오더니만 큰 비가,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비에서 그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이 다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사마이는 자기 두 아들과 병사를 이끌고 이제 돌진해서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찰병이 사마이 그 부자가 모두 달아났다고 제갈량에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제갈공명이 탄식하면서 불렀던 말이 모사제인 승사제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계략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어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이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 바꾸어 말씀을 하면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왜 내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의 내가 된 것과 앞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요인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모의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 상태라든지 그 가정의 어떤 경제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나아가서 그가 태어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모두 환경적인 요인들이 인간의 모습을 바꾸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무시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 또 하나의 요인은 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고인이 된 분이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어릴 때에 책상머리에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돈을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자는 사업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문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내 자신이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나 되게 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짓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걷는 걸음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내 자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또 잡초처럼 그냥 피어나가 자라나가 말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애는 분명히 내가 선택하여 그런 것이죠. 배우자도 내가 선택했습니다. 친구도 내가 선택했습니다. 직업도 교회도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뒤돌아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한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원래 꿈이 군장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대구의 동쪽에 있는 도동중앙교회 목사가 될 건 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며 온 길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 온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과연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생각대로 해왔다고 하면 내가 분명히 성공했을 것이다. 지금 내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오늘의 이런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문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고 20여 년 동안
이 밧다나람 외삼촌 집에서 이제 종노릇 하면서 살면서 12아들을 낳은 것이 자기 자신이 어떤 이런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밧다나람 외삼촌 집에 가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조차 안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선민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은 야곱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리고 종살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깜빵 생활하고 그러면서 결국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12아들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살게 된 것은 조금도 그가 계획을 세우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어릴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요셉의 사이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마지막 이 모세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의 바로왕이 유대인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한 그 시대에 태어났죠. 그래 부모들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키우다가 울음소리가 커지고 점점 커지니까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행히 나일강에 갈대상자가 버려진 모세를 바로왕 공주에 의해서 발견됨으로 인해서 공주 양자가 되어서 궁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성장해서 바깥 구경하려고 나왔는데 자기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족애가 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파묻어 버렸습니다. 자기 동족 편을 들어준 거지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어제 싸우던 그 사람이 자기 동족하고 또 싸우는 겁니다. 어제 또 이 애굽 사람하고 싸우던 사람이 너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바람에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보면 바로가 이 일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탄로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들의 사위가 되어서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평범한 인간으로서 양을 치면서 아들 낳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왕에게 보내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모세를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들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내가 앞으로 커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하실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거부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워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의 걸음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다고 해도 그 걸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기 우리 보면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주권이죠. 하나님 전적인 주권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인생을 친히 간섭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한 듯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나가는 것 같지만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이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걷는다고 내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경영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 있음이 헛사로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보다도 멸망하는 것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향해 가다가 결국 그는 풍랑을 만나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선원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자 결국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억지로도 그를 끌어서 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 사람과 온 우주에 미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태양과 별들까지도 하나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리고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뿐 아닙니다.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세상 사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인 통치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힘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원하는 삶이든 원치 않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했다가 계획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날 때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고 좌절해 있어야 안 됩니다. 오히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실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한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계획이 성공을 위한 계획이라고 하면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길은 실패의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순조로운 길이 되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시밭길을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병들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의 길로 인도해 가셨지만은 그의 길은 종의 길이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지도자의 길로 인도했지만은 처음 그는 바로 왕에게 궁중에서 살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이었다는 거지. 룻은 다윗 왕의 정종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룻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압에 가서 남편을 잃고 홀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고 다윗 왕의 정종으로 되는 길을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둘째 왕으로 세우기 위한 길로 인도하셨지만은 다윗의 길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광야와 황무지에서 숨어 도피하는 생활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파산날의 모르드게 하나님께서 그 파산날의 총리로 걸음을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의 길은 하만에 의해서 장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겠다는 거죠.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편안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고기 배 속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받는 순간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걸음으로 인도에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나를 이끌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내 길을,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어떤 변수를 만나서 모든 일이 헛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꿈과 이 마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욥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덩실덩실했던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믿음의 사람 욥은 그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너무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같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 이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달린 후에는 나도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전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전적으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